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 39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 시간에 제 38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연결되어지는 질문이에요. 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고, 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일찍이 언약했던 내용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에 대한 이런 그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량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은 산에 들인 회원들로 해가지고 음료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이게 짐승 권세입니다. 그냥 넘겨주겠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직접 대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듭해가지고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대인들이 조르는 바람에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졌죠. 이것이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라는 이야기고, 이거를 좀 더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있는가 하면 아담에 대한 언약은
예표적으로 해서 노아의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계시가 되어졌고, 그거는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나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나 이것이 같이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명기의 그 언약은 언약자 손들한테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확대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제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끔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성전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그 제사의 구약 제사의 방법이 있었지요. 이거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거는 제물로 죽으시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전으로 부활하사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사장으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의 삼직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하감하시면서 우리들의 이 제사직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까지 믿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고 믿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가끔가다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중요하지 아니하고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오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의 실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 그런 그때에 보게 되면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했던 금가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거슬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인간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이 구약시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제 우리 성육신 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시험을 당하시죠. 사단한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는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는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 이 기능적이고 세속적인 거에 이제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무찌르시게 됩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제사직을 감당하는 일인데,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성전을 인간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이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이거 끊임없이 우리한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속화 또는 대형화 막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이루어가는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엄청난 전 성경적인 구조 속에서 살펴봐야 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게 절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세속적인 그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탐욕의 이게 우리들한테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욕심 속에 우리를 끌어넣는 것이 음욕 원세와 짐승 원세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멸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음욕 원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는 세속 권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짐승 권세까지도 전부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이거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도표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는 대열이 문답 10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할 때 했죠. 왜냐면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또 특별히 삼위의 이것이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성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이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특별한 방식인데 이거를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참다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여기서 우리 율법의 강령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가지에 이것이 강령으로 압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며 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런 죄를 채울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구원에 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들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는 뒤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중보자가 이 대열이 문답에서는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채울하시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섭리사역인 거예요. 섭리사역. 그래서 금과 성과 악을 알리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가지고 복음 관계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가죽 옷을 해입히고 에덴에서 추방을 하셨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에 의의 옷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값없이 이 의의 옷을 덧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래서 모형적인 섭리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언약,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것. 이거를 이렇게 은혜 언약을 위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주었던 생육 번성 또는 땅의 충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통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규례 이전에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다. 그거를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 없었던 율법이 없었던 이런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이야기예요. 그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그런 법 의지를 갖다 주셨고 그걸로 이제 섭리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하시는 일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뜻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창조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미 천상계 사역을 하실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물과 무추로 나누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걸 받으셔야 되는데 창조 사역선 이걸 우리가 보여주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내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혼돈이 오고 이런 거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어줍지 않게 다른 교소를 자기가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이런 선배들의 이런 가르침을 갖다 도외시했을 때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런 교리로부터 타락되어진 그 사건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사로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천상사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섭리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언약사를 진행을 갖다 해가신다. 그 언약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이 소요의 문답 88번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 말씀이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칭의와 성화, 이것이 성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또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교회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이 중요한 교회관에 대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관이 점점 굳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굳어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 하게 되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기도문은 이런 기독교 세계관 또는 우리가 통섭 성경계로서 이야기하고는 양대 언약과의 관계, 이거는 사도신경과의 문제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것이 통섭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묵상을 또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